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안에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기보다는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2023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이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경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이 OECD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종전에는 2.2%를 생각했다가 연말에 1.8%로 낮춰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고 고금리 때문에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되어서 수출 둔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경제는 1.8%밖에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가 올라가고 수도 등 공공요금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인상 압박에 의해서 이 3.9% 이상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굉장히 큰 이 국가 단체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발표였지요. 그럼 500개의 대기업들을 조사했는데 나름 한국에서 큰 기업이라고 불려지는 그 기업들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자기 곳간을 닫는 것으로 어떻게든 자본을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기업들이 보기에 내년도의 삶, 올해의 삶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초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그것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사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북한과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으며 이상기후에 의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해가지고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뽑혔는데요. 여러분,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년, 30년, 22년, 23년까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사자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자성어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때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이 각자도생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도생할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자, 사회가 이렇고요, 경제가 이렇고요, 안보가 이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저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이런 고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진단들을 보고요,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전문가들의 시선 역시 2023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수년 동안 흘러왔던 흐름과 분위기가 있고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요.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나온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생각, 이 땅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탈종교화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은요,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전체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도요, 이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 개신교, 기독교의 인구가 급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의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3만 불을 넘겼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개인이 부흥하기를, 개인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래서 3만 불을 넘겼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기독교는 줄어들어 가고 있고 점점 더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탈종교화입니다. 더 이상 어떤 신에게 자기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주교에도 일어나고 불교에도 일어나고 지금 개신교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 중에 개신교는 가장 급격하게 이 종교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시민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 부분에서 부족했고요. 그 결과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요,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진단이 있고요, 다양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이 다양하다, 처방이 다양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진단과 많은 처방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2023년 시작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1월 1일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온 성도가 모여가지고 함께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이 시간에 기독교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교회의 기초를 다시 살펴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아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를 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교과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주에 걸쳐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것이 성도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소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요, 늙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심지어 찬양 앞에다 복음성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사용하는데 실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대답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성경 구절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때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방법이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대,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너도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말 정도만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복음을 풍성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의 전반부를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후반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를 통해 가지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셨는지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예배소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러이러했는데, 그 전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정리하고 이제는을 정리하고 그때와 이제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도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으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죠. 먼저 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있고요,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죽었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요, 이 죄가 우리에게 허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허물이 있는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린 이 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은 이 왕좌에서 나가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걸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싫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고, 이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허물이 생기고, 이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 나온 화초도요, 꽃병 안에 꽂혀 있으면 얼마간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다양한 종류의 꽃을 꺾어가지고 만든 꽃병에 있는 꽃들은요, 어찌 보면 이 그냥 화분에 있는 꽃보다, 들판에 피어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화초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가요, 뿌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 화초는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고요,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고요, 무언가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뿌리가 잘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에 죽은 것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우리 영혼의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 죽었던 상태, 완전하게 소망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었는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은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언가 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을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인 사단을 따랐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이제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이 세상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마귀와 사단이 움직이고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욕망, 이 육체 안에 있는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참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가짜 주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주인을 찾아 열심히 그 거짓 주인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 대부분이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쫓아갔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무리인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잘못되고 어긋난 욕구대로 살아갔습니다. 독립해서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전 주인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을 쫓아다니며 이 땅에서 온갖 악을 쏟아놓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이 초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없다. 나는 신을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며 평가하며 내 두 발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우와, 저 사람 꽤 멋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대어 제발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 인간들보다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 앞에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역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신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20세기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요,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켰고요, 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전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종교 때문이다. 종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학살도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이런 차별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로 분리돼 가지고 과학이 이끌고 합리성이 이끌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교통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지구가 함께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신으로부터 분리한 인간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20세기에 양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려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요 100여 년 어간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로부터 자유를 찾으면, 신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거대한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고요, 인종 청소의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그들이 발전시킨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을 가지고 한 땅을 쓸어버리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분리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이나 아니면 마귀와 사단이나 아니면 내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의 종이 되어 그것을 쫓아감으로 더 큰 악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은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 그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드는 행동입니다. 이걸 역모라고 하지요. 반역입니다. 그럼 역모의 결과, 반역의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그 왕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여러분 역모를 꾀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것이지요. 자,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하지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게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막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지옥은 없지 않을까? 지옥이 왜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걸 만드셨을까? 그분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분이 지옥을 만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지옥 없는 거야. 지옥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지옥 그냥 없는 걸로 하자라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또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정말 성경적 논리다라고 믿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을 열어서 게헨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원히 심판받을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은 불이 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 주님께서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반대 끝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심판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라고 하는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오늘날 이 땅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자기가 망가져 있고요, 세상도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망가진 인생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고 있는 거고요, 마귀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육체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망가지고요, 주변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현재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그 죄인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고기가 물속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 죄를 현재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죄의 책임을 이 땅에서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풍조와 사단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현재와 미래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고 이 땅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참함에 대하여 제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걸 제발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였다는 걸 제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린 거의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그 본질상 그 진노가 끊임없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원에 별로 그렇게 감사하거나 감격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나오면, 심지어 내가 찍은 게 주로 맞으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막 이런 이야기 막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막 만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막 보이면 그때 우리는 갑자기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제껏 기다렸던 그가 나타났네요 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으면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일 안 했는데, 약간 덜 했는데, 좀 부족했는데 더 많은 걸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취업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이상형을 만나면 감사하고, 내 자식이 내 생각처럼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있나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미 받은 이 생명에 대하여, 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일어나서 막 춤추고 기뻐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거의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그냥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기분 없어도, 그런 느낌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전에 참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도 알고, 이제는 내가 회복된 상태라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격하지 않는데 그분 뜻대로 이 땅을 사는 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분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감사하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는 그분을 모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때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고백대로 우리 안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 진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 봐가지고 그 분위기 맞춰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그냥 삽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님께 물어봤겠지요.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께 질문했겠지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걸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질문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이전의 내 상태를 떠올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전에 그런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정말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한 존재였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생략된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이 4절 앞에 대라고 하는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이 대는 그러나를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그러나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린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지금 마귀와 사단을 쫓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해버린 사건이 이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가 일어난 이게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여 년 동안 시간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공생애를 사셨고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만들어낸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요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인간인 우리, 죄인인 우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인 우리들, 그때를 살고 있었던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모든 징계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온전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땅에 죽은 한 인간을 보는데, 이 땅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는 죄 없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꼭 끌어안고 있는 그때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끌어안으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들이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함께 일으켜지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인간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이 끝까지 이 인간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데 그 자리, 그 예수님과 함께 인간들도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인 우리를 끌어안으시로 말미암아 함께 죽으셨고 함께 살아나셨고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여졌습니다.
저 바닥, 저 땅바닥, 저 땅의 뿌리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심으로 저 하늘 높이 가장 높은 그곳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정말 신실하게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전날 네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고 지금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크면 큰지 알면 알수록 그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격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비참했던 존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요 정도라면요,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요, 이만큼 순종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깨달음의 수준이 요만큼이라면요, 여러분 요만큼만 순종하며 이 땅을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전날 저 바닥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인 줄 안다면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을 하여금 새로운 순종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또 하나 여기 있죠. 여러분 4절의 시작이 그러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 늘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 나를 왜 구원하셨죠? 내가 이뻐서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좀 착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엄마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널 아끼고 너를 거기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지극히 크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우와, 이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그냥 그렇게 사랑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건 잘하니까 난 좀 사랑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사랑받을 이유가 있고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고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대요. 네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이 너무 많고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남겨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 괄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괄호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는데 이 성경 사본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성경 처음에 쓰여질 때 있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근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이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건 남겨놔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괄호를 딱 쳐놓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이거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네가 잘나서 예뻐서 열심히 해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너는 거기서 이렇게 옮겨진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발 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좋고요, 직장에 들어가도 좋고요, 취업을 해도 좋고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면 우리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거 반만이요.
아니 그거 반의 반이라도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잠깐 멈춰가지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탄하고 정말 이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요, 이 7절 후반부 그리고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상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7절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이 구원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었다,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과거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 일을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할 걸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요,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놀랍고 위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바로 안 살아서인 거죠. 여러분, 똑바로 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걸까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온통 요즘 교회가 똑바로 못 산다라고 말을 듣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 욕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어 쌓아왔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 감격과 감탄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